숙제가 없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양해 말씀드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를 또 지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주 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팔로 받아주시기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화되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또 충만히 넘치는 또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마름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새 가뭄이라고 하죠.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인데 지금 텍사스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많은 그런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안 와도 참 이게 어려움이 됩니다. 지금 장마가 일찍 끝났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리는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비를 또 적당히 또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이 시간 또 성령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단비가 우리의 마음을 또 적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목마름 네 번째 시간 은혜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가치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목마름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도록 그 가치를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이 세상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사라지도록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은혜가 너무나도 내게 소중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면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 삶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을 가지고 더 욕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필연적이지 않고 필수적이지 않고 뭔가 부수적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굳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목마름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왜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는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내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죄가 많던 적던 간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격 없는 자가 그 자격 없는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참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범법과 제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나간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있었다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죽었다는 말은 바로 영이 죽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분리된, 죄로 인해서 분리된 것을 바로 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바로 사탄 마귀죠. 바로 사탄,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그 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따라 내 욕심의 욕망을 이루며 바로 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것을 규정하셔야 되는데 바로 선과 악을 바로 내가 규정하게 되는 것.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과 악을 정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이 세상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그런 영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과 악을 그것을 받아들인,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과 악을 정해버려서 하나님의 그 위치에 앉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범법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 정당하게 그 값이 치러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행했을 때 저 사람은 꼭 저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우리는 그렇게 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 관대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를 기억하라. 지나간 때 바로 너희가 어떻게 걸었는지,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한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이 행로들을 따라 걸었던 나의 모습, 바로 불순종의 그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던 나의 모습, 바로 내가 그 선악을 규정하는 그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서서 선과 악을 내가 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로 나의 모습, 이전에 나의 그 모습, 전에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 내 조건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나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바로 이 구원을, 내 힘으로는 절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바로 내가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자격 없는 자였는데 어느새 내가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치 내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 자격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자격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는 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맞춰질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떤 자였는지, 세상의 영을 따라 걸었던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품어주시는, 살리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으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이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품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로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바로 자격 없는 바로 나,
조건 없이 바로 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서 에베소 2장 13절 16절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신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히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바로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어주사 바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원수 같은 그 관계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하나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여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한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정말 원수 같은 우리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갔던 바로 우리를 그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사 사망에서 일으키사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도록 그래서 천국의 그 시민권이 되도록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새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까 우리가 이건재 형제님이 찬양하시고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정말 떠나서 세상으로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를 다시 정말 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길로 자꾸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오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것은 다른 능력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초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함께 하게 될 때, 함께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머리에 연결된 그 성도들, 지체들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바로 내가 나된 은혜를, 자라가는 그 은혜를 변화되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게 될 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있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 그랬죠?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너무 기복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복신앙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게 어떻게 기복신앙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 기복신앙이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막 계획하더라도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철저히 뭔가를 이렇게 정해서 뭔가를 이렇게 딱 다 짠다 하더라도요, 내 삶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뭔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때로는 안 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겸손한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목장이 되기 원하고요. 겸손한 제가 되기 원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 목자 모임 만날 때도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행사나 사역이나 하기 전에 꼭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뭔가 계획만 하잖아요. 그럼 잘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꼬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게 아주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뭔가 그 상황 속에서 알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음성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옆에 계신 분들한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축복이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 되십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시는 분 여러분 믿으시나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백화점에 갔는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백화점. 막 그 좋은 것들이, 구경할 것들이 많은 백화점. 너무 구경할 것도 좋은 곳인데 어머니를 잃어버리니까 그곳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순간도 있기 싫은 곳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참 보이는 것에, 이 조건에 여기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찾고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삶보다는 내가 지금 백화점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리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끄시게 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게 될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결국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또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한 행위를 따라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나는 자원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억지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한 계획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우리의 몸은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게 된, 사신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우리의 몸을 죄의 순종에서 바로 이 세상의 영에게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도 여러분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참 우리 은혜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라가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바로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 선한 행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룩하신 그 영 성령님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순종,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계획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 그 가치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에 너무 많은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과학기술로, 여기 있는 우리의 사람들의 힘으로 얼마나 위대한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세상이 가면 갈수록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과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은혜인데 과연 나는 그 은혜에 대한 얼마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관심 있게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갈급해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가치,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세상이 하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각자의 일을 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 나를 자라가게 하는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나의 나된 은혜, 이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고 알고 그 안에 거하고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이 은혜로 인해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들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